성도의 실패와 회복.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기사를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회장, 총회장 같은 그러한 격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 때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과감하게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의미 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고요. 또 오늘 이 기사처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베드로에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도대체 무슨 교훈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구나.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베드로보다 더하게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 전에 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8년 전, 7년 전 일인 것 같은데 마가 다락방 원장실에 계신데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 물어보니까 마음에 박보영 목사를 만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류입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가 누구야 하는데 우연히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또 연락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더랍니다. 젊은 청년인데요. 신학생이었을 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집에 가다가 골목에 한 집 문이 열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여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성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일어나는 충동에 들어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뛰쳐나와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이 사람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그만두고 이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자 고아원도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도 가서 봉사를 해봤지만 너 나쁜 놈이다. 너 강간 파렴치범이야. 니까짓게 무슨 뭐를 한다고 해. 이런 이 내면의 정죄감에 잠도 자지 못하고 완전 감옥에 갇힌 거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수년간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분 만나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살려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청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 계속 살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몇 년 전 당신에게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적이 벌어졌대요.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토닥거리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 만남 이후에 얼마나 양심이 자유로웠는지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날아갈 것 같다고, 이제 나는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회복된 건 참 감사한데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신학생이었다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길을 가다가 순간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수년간 양심의 감옥에 갇혀서 방황했던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불현듯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위하여 생명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자들도 그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은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대단했거든요. 이 11명의 제자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혈질이라 뭐든지 다 앞장서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주님 변화산에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주님께 특별하게 사랑받는 그러한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진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하고 묵상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당시 정황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언덕에서 잠이 들었죠. 주님께서는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시험이 오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막 사정없이 졸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칼과 망치 같은 것을 들고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요. 막 끌고 가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는 주님이 너무 힘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하속이 종이 예수님의 싸대기를 때렸나 봐요. 말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시는 그 환경에 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안에 깊은 공포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께 했던 고백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좀 멀찍이서 쫓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법정 안에 한 공간에 불 쬐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한 여인이 너 저자와 같은 패 아니야? 라고 추궁을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다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 범죄 심리학 연구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육체에 어떤 고문 같은 게 가해지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심리가 작동이 된대요. 그 순간 아니야 나온 거예요. 좀 있다가 옆에서 또 너 분명히 저자와 같은 패야. 아니라니까.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야, 네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저자와 분명히 한 통속 맞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씨, 재수 없게 시리. 내가 하늘을 걸어 맹세하고 저주하는데 나 저작자 몰라. 이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에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꼭기요 하고 닭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몸을 돌이키사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나와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꼭기요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했지? 예수님을 저주했어? 그리고는 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감싸고 문 밖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이 제 마음에 자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교인들도 의지하지 마라.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순간 죄가 발동이 되면 나도 넘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신동산 기도회를 했잖아요. 밤 12시에. 근데 제 아내가 좀 잠이 많은 편인데 좀 늦게 빨래하고 집 정리하고 한 10시나 10시 넘어서 자면서도 저와 함께 신동산 기도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밤 12시 기도회를. 야복강 기도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힘들지 않아? 나 혼자 갔다 올게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밤에 괜히 가다가 혹시나 또 문제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당신 지키려고 나는 따라간다.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고마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아무리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간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시험에 든 거잖아요.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늘 시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안 듭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더 들죠. 원치 않는데도 어떻게 환경이 조성되면 시험에 빠질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해하고 조심하면 시험에 덜 들 수 있는데 하다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신앙의 큰 방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충직스러운 종들이 이러한 시험에 걸려 넘어진 기사가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남 얘기 아니라고. 제가 이분들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깊게 이분들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다윗하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또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데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더 많이 칭해요. 그만큼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본인은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던 어느 날 왕궁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여인의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저녁 때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본 순간 다윗 안에 있던 욕정이 갑자기 스파크가 팍 터지듯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는 특별히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한 시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100%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그러한 것을 안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왕은 여러 후궁도 거느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아니 왜 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이 목욕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일어났는지 누워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결국은 신하에게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물어보아라. 가능하면 또 아내로 삼을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신하가 하는 말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간음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요. 한번 이 속에 죄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마치 이게 불이 어느 때는 잡을 수가 있어도 한번 확 타기 시작하면은 끄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번 죄가 우리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조차도 한번 이 정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양심도 오갈 데 없고 아마 속에서 온갖 이제 변명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옆 나라는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끝내 이 여인을 불러다가 더러운 욕정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언제나 죄는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내버린 거예요. 꾀를 내기 시작하죠. 지금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라. 우리아가 오니까
집에 들어가 있어라. 며칠 좀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꾀인지 아시죠?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고 다시 전쟁에 보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해서 나중에 입양을 하려고 했는지 꾀를 내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해 버렸습니다. 우리아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먹고 자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왕궁 뜰에서 노숙을 하겠습니다. 보통 양심이 건전했다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앞에 사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 그러면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군 앞에 서게 하고 적의 칼을 밀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누가 하는 짓입니까? 다윗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죄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도록 그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세상에 술 마시고 이 세상에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냉랭하게 다윗이 한동안 이러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 사무엘 상에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또한 인물을 살펴보면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이지요. 그래서 신약 시절에도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야는 기도의 거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가뭄이 해갈이 돼요.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날 하루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소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알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 안에는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구나. 이제 아합 왕도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을 풀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때가 위험합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가 한 사환을 통하여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감히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너도 죽이고 말 거야. 생각해보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면 이미 전세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아합 왕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갑자기 옆구리에 칼침 맞듯이 엘리야가 헉 합니다.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갑자기 뒷걸음질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참 두려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베드로도 두려움에 빠져서 넘어진 거고요. 오늘 엘리야도 역시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밑에 지방으로 막 도망가다가 여러분 로뎀 나무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로뎀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파리 또 얇아요. 그늘이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다니 한다라는 말이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려봐도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려도 나는 이제 된 줄로 알았는데 이세벨의 저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 다 글렀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그 마음이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같은 낙심, 이 같은 침체, 이 같은 넘어짐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이러한 메시지를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다. 나를 열심히 섬기다가 또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옆구리에 시험의 칼에 찔리고 그리고는 죄에 넘어져서 낭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주님 살아계신 거 알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을 때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그 전처럼 열렬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는 여전히 합니다. 뭐 안내도 하시고 또 식당에도 계시고 여러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문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더 이상 영적인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봐도 한심하니까. 그러면서 깊은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열심히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는 늘 언저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넘어진 후에 3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나셨군요 막 어깨동무를 했을 건데 주님이 한 3번인가 나타나셔도요 베드로는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 어깨 사이로 얼굴을 숨겼을 수도 있어요. 왜요? 창피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실패와 넘어짐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해 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지금 그러한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기쁘게 바라보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아이를 통하여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목금토 그 3일간 제가 어떠한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집회 마지막 날, 어저께지요. 점심쯤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들이 있었고 이쪽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좀 다투는 것 같다가 이쪽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니, 2박 3일 내내 회개하자 막 이러한 주로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열심히 받아 적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형이랑 막 하더니 막 이상한 손가락으로 욕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확 손을 꼬집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귀로 너 이따가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험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하는데 얘가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 차를 타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닭 구경하고 왔대요. 그리고 저녁에 어제 설교 준비 좀 하다가 집에 갔더니 제 얼굴을 잘 안 쳐다보고 앉아서 또 뭐 팽이를 치고 놀더라고요.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아이가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방에 와서 평상시 같은 막 끌어안고 막 하는데 그냥 옆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얘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내 앞에 얼굴을 드는 것이 힘든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혼내고 싶지만 괜히 잘못하다가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어떤 일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언저리에서 맴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께서는 막 찾아가서 막 모든 것들 시시비비를 가르고 베드로야, 너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따지시기보다는 주님 가슴이 아픈 거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오지 못하는 그 다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더 아픈 거예요.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멀어져서 언저리에 맴도는 그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죄에 넘어지고 또는 실망하여 실족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참 또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이상하게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한동안.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나와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심신이 탈진되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마사지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재웁니다. 며칠간 계속 잠재워요. 그리고 계속 음식을 먹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이죠. 그리고는 또 재우고 또 쓰다듬고 일단 몸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기운을 차리니까 호렙산에
인도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엘리야를 만나 주시면서 다시 엘리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21장에 보면 주님이 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해변가에 숯불을 만드세요. 떠오르잖아요. 며칠 전에 본인이 그 숯불에서 주님 부인했잖아요. 숯불의 장면을 딱 연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네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건 알아.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어봐요. 3번 본인이 부인한 거에 대해 자기 입술로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 너 사랑하니? 사랑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찰나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사람의 눈빛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아세요? 에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엄마가 아이 시험 성적 잘못 갖고 오면 그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에이, 진짜 네 애비 닮았구나, 이런 표정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빛 안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쓸 거다. 베드로야, 낙심하지 마라.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몇 년 전에 어떠한 그 사모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니었던 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사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정리하든지 했는데 그 편지가 제 가방 안에 있어서 몇 년 만에 다시 지난 수요일인가 이렇게 펼쳤는데요. 거기에 딱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본인이 젊은 시절 막 방황하고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공황장애에 빠졌을 때 결국 밤에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그 누가복음 그 말씀에 딱 눈이 멈췄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이 사모님 마음에 들리시면서 이 순간 놀랍게 회복하고 그 공황장애와 모든 실패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에 빠졌지만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넘어진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넘어질 때마다 두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거야. 저는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안에 큰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섬기다가 넘어진 적이 많았는데 어느 때는 주님께서 어떤 분을 통하여 실패했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대영이는 실패했다.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좌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안 쓰시겠다. 나같이 더러운 자는 안 쓰시겠다. 이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넘어질 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정죄가 아니라 너를 용서한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냥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토닥거리셔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좌절에 넘어졌을 때 제게 하시는 음성이 오늘 베드로처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로 제가 넘어졌던 그 때에 아마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주 되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왜 베드로의 이 실패 사건을 하나님은 성경에 대문짝만게 기록하셨을까? 베드로가 창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패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우리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열정도 많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런 마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계속 섬기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냐면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의를 내려놓고 정말로 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래에 제 마음 안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 제 양심에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금토 집회를 둘째 날이네요. 금요일 날 또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뭘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는 내내 울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인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은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나 잘났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실패했어요. 주님 볼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용서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남들 보기에 성자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깨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우리나라 개신교회 목사님 가운데 성자로 추앙받는 목사님이시죠. 이번에 1992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템플턴상 받고 수상 소감하실 때 무슨 이야기 한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뜨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이야기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을 받고 한국교회 앞에 나는 신사참배한 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하다가 순교하셨지만 저는 신사의 머리를 숙인 자, 이런 고백을 눈물로 하신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깨어진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중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남을 막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지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요, 정확하게 3번, 제가 세봤습니다. 3번이나 그 제사장의 힐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의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담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나의 어떠한 알량한 의와 나의 어떠한 그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신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수준 넘어가면 그거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질되면 자기의가 되고, 그게 변질되면 남 판단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으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나로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대문짝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기 낙심한 분도 계시고 넘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저없이 이 땅을 밟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이 저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맴돌고 있습니다.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마라, 실망하지 마라, 자신을 정죄치도 말라. 하나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연약하여 실패하여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실패했습니다. 주님 주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베드로에게 은혜가 필요했듯이 주님, 베드로 같은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주 앞에 들고 우리 주님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실패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세요. 주님, 하나님,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일어나서 걷자.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십시오. 주여, 주여,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 보여.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오래 숨겨두었던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나 행복에 겨워했던 그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 당신의 얼굴빛을 피하여 기도를 해도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섬겨도 언저리를 맴도는 연약하여 실망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일으켜주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은혜로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히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물질 봉헌했습니다. 저들의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멀리 외국에 또 군대에 아버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화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